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이 돼서 누가복음 강해를 잠깐 쉬고 이제 이 목회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성도님들과 나누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여름이 되면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4번 들으셨죠? 네, 4번 그렇게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들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목회자들 마음속에 좀 비슷한 것들이 있었구나. 우리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필요들을 비슷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주제도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이고요. 제목을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위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사실은 교회 계속 나오다 보면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이렇게 뛰어나시고 오늘 저희가 방금 찬양도 계속해서 그런 찬양을 드렸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가끔씩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더 하려고 하면 예수가 최고인지 누가 모르냐? 제가 원래 이거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예수가 최고인지 누가 모르냐? 그러한 반문을 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 말고 그거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실제적인 것들, 내 삶하고 관련 있는 것들을 좀 더 얘기해 달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실은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경 전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신약에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실제 우리가 사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책일까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성경이나 예수님하고 크게 상관없이 그냥 내가 힘껏 잘 지혜껏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높으심은 그냥 예배 시간에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이 돼서야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요. 내가 평소에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지금 삶에 있어서도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필요가 있든지 그 모든 필요를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요, 우리는 실제로도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유혹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탄이 사용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충분하심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 위대해, 예수님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네가 저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예수님 하나로 너의 모든 그러한 문제들, 너의 질문들이 다 해결이 될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맞지만 그 위대하신 예수님 말고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골로새서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기록이 된 서신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이상의 무언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은 맞는데,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주신 것은 맞는데 너희들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이제 알았으면 그 위에 다른 더 고차원적인 무언가를 더 알아서 더 높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야 한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이 가르쳤던 사상이었습니다. 후에는 이것이 영지주의라고 알려진 것인데요, 이미 이때에 이 교회 안에 그 싹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지금 사는 너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와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다른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요, 나에게 다른 어떤 사람의 사랑이,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곧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기에 따라서 몇 가지 답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5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님이시다라고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의 시작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앞에 14절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형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사상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뭐 닮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2장 9절인데요.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육체로 거한다, 그래요. 육체로 거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시죠.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형상으로서 우리 눈앞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피조물들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이 예수님께서 나타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도 사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로 창조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들은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질적으로 그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비출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태양처럼 비출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셨습니다. 부족하게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달라지게 뒤틀리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은 33절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이 맞습니다. 거짓말하는 거고요,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속이는 말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가감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아무리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이 말씀 하나가 정말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이 피조물들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과거에 있었던 많은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물이다, 뛰어난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나신이라는 이 표현이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최초로 출생했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적으로 혹은 그 직분이 뛰어나다, 최고다라고 말할 때도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말도 사실은 비슷해요. 우리말에서도 첫째라는 말이죠. 첫째, 그렇죠? 첫째라고 할 때는 우리가 순서상으로 첫 번째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최고, 으뜸을 말할 때도 첫째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서 이 먼저 나셨다라는 말도 순서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지위나 신분이 뛰어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한 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 이제 먼저 나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장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다.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민족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또 그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시편 89편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들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났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뛰어난 왕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럼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해도 한 가지 또 의문이 들 수 있는 건, 그럼 피조물들 중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얘기냐? 피조물들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뛰어난 피조물이란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창조한 사람은 만물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그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만물과 예수님을 함께 언급을 하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에서는요, 이 만물과 예수님을 창조 사역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물이 여기 표현해 보시면 그에게서 창조됐다라고 하죠. 다르게 번역을 하면 그 안에서 창조됐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밖에서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가 되었지 예수님 밖에서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관련 없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16절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다 관여를 하십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러한 창조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성자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면,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면 다른 얘기겠죠. 근데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무언가에 의존하는 존재라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요.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는 정말로 명확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의 것, 나에게 속한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에 대해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16절, 17절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만물이라는 표현이에요. 만물. 만물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풀었으면 그냥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모든 것들에 뭐가 포함이 될까요? 16절에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과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만물에 창조되어 있습니다. 만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니까 뭐가 빠졌죠? 바다가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것은 창조된 게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하고 땅만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우주를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를 말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무엇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든지 볼 수 없든지, 그것이 땅에 있는 것이든지 바다에 있는 것이든지 산에 있는 것이든지 저 우주에 있는 것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만물입니다. 여기 이 모든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그 수많은 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낮을 환하게 비추고 우리들에게 온기를 전해주는 그 엄청난 태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 동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을 자라게 하는 비,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입니다. 만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좀 특별한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냥 앞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뭐가 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어떤 존재들을 말할까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이 비슷한 존재들이 언급이 됩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나오죠.
로마서 8장 38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성경의 여러 그러한 말씀들에서 이러한 존재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냥 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왕들, 정치 지도자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의 그러한 다양한 부류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누가 더 어느 부류, 왕이 더 높은지 주권들이 높은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바울은 천사들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하죠, 그렇죠? 이 갑자기 만물들을 이야기할 때 너도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러한 천사들을 갑자기 여기서 왜 말할까요? 뒤에 말씀해 보시면요, 제가 방금 읽었던 2장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천사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셔서 2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천사 숭배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런 이단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이었는데요. 뭐냐 하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혹은 더 높은 영적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 천사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천사하고만 우리가 잘 알고 그 교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천사 중에 한 명으로 그들이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일부를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만 믿어서는 이 예수님만 섬겨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것들 다 얻을 수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 때 그동안은 다 예수님만 최고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천사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들도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혹은 너희들을 한 차원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천사들조차도 사실은 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천사는 이 만물에 포함이 되지만 예수님은 그 만물에 포함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그때에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옛날에 계셨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이 계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그분이 곧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미가서 5장 2절에서도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분이 그때 태어날 것이지만 사실은 근데 그분은 그의 근본은 상고 아주 옛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지만 사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 함께 서 있다라는 말은 함께 붙들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고요, 그 만물을 숨쉬게 하시고 그 만물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을 멈추시면,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힘을 놓으시면 이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을 창조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러한 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들을 많이 하냐 하면요. 그래, 나를 만드셨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창조주시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냐면요,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 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과 다르심,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시고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아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는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는 그 어떤 지혜보다도 지혜로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한쪽에 두고 다른 무언가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른 무언가를 내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예수님의 자리를 이 피조물로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죄의 근본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과 2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죄의 시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그런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요, 그분의 충분하심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바울은 이제 좀 더 믿는 자와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님이시다라고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제목을 붙였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이제는 이 새로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시고요, 주권자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교회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사실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악한 일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그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요, 주권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일, 그리고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안에 죄가 거하게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죄가 피조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망가지고 뒤틀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될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완성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조물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 그것이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새로운 창조로서 말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그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혹은 본래 상태 이상의 더 귀한 존재로서 높아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근본이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이 새 창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세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머리라고 말해요. 머리,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근본이시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표현부터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교회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뭐 건물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집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몸.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어떤 기관이 아니라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유기체로서 각각 다르게 그렇게 움직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러한 유기체가 이 교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 표현의 핵심인데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이 몸이 아래 있어야 되죠. 몸과 머리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과 머리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면 2장 19절에 나옵니다. 이 몸과 머리가 어떠한 관계인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하면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몸의 모든 필요를 머리가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의 모든 필요를 창조주가 공급하는 것처럼 이 교회의 모든 필요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의 몸에 하나의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하나의 몸에 하나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대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사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채워야 할 것들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채워야 할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부부 관계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부 관계는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채우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19절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근본이십니다. 교회의 시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이 몸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생명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먼저 나셨다 앞에서 그 15절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동일한 단어고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순서상 먼저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부활한 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전에도 부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죽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으뜸됨인데요. 그 말씀해 보시면 18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최고라고 이미 이전에 다 얘기를 했는데, 만물의 주권자시다라고, 창조주이시다라고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 와서 갑자기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할까? 예수님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이미 그러한 으뜸이시지만 앞으로 진정한 으뜸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그러한 세력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만, 그냥 보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들을 그냥 허락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용인하고 계시지만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이 되실 때가 옵니다. 그러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에 보시면 이 부활과 예수님의 그러한 통치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으뜸이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실 것입니다. 이 나머지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이제 이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의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요, 근본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성육신이고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건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빠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이 여러 천사들에게 나눠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의 능력들, 그분의 신성, 그분의 성품,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이 말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주시고요. 그 주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그러한 위치에 가셔야 했을까요? 그냥 만물의 주관자로서 무릎 꿇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원하셨습니까? 왜 사랑하는 아들, 왜 그 아들 독생자가 죽임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죄와의 싸움을 끝내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교회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평화고요. 두 번째는 강제된 평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스스로 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이다, 교회의 으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서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심판의 고통 가운데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더 늦기 전에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 분들은 이 예수님이 새 창조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만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럼 퀴즈를 보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였습니까? 누가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을 제시합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잘 들으셨네요. 네,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까? 누가 교회의 시작이 되어서 교회를 존재하게 합니까?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그리고 그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십니까? 누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복수 정답은 없습니다. 네, 유사 정답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질문의 유일한 답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으로 우리가 충분해야 합니다.
다른 즐거움, 다른 만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떠한 위로가 나에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높은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창조됐고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보다 다른 무언가를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곧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위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런 부모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자녀가 저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힘을 잃고 이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같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그리고 그분으로 충분함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인정하는 만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함으로써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또 이 유평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랑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